예, 아름다운 악기로 또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신 우리 자매에게 감사합니다. 저녁마다 요즘은 이렇게 일주일씩 저녁 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한다고 하는 게 참 쉬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다시 또 배우고 깨닫고 결심하고 또 새로운 믿음의 각오를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은 정모 씨입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1982년 7월 달에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서 미국의 주재원으로 파견을 가게 되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이제 미국에서 살게 됩니다. 아주 단란한 그런 가정을 꾸렸습니다. 현숙한 아내, 또 아주 똑똑한 아이들, 그래서 좋은 대학도 다니고 정말 부러울 것 없는 그런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근데 2000년 4월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그의 나이 53세. 정말 아주 좋은 나이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나에게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어느 순간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이분을 긴급히 호송해서 그날 저녁에 심혈관 관통 수술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좀 괜찮은가 싶었는데 3개월 만에 또 다른 심장혈관이 막혀서 이제는 아주 큰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심장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수술이 큰 수술이었는지 폐 횡격막이 끊어져서 영원히 한쪽 폐를 못 쓰게 됐습니다. 그러나 심장 수술은 다행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퇴원해서 집에 왔는데도 가슴 통증이 사라지지를 않고 호흡 곤란이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그해 겨울 12월 달에 다시 입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슴뼈를 자르고 심장을 아예 드러냈습니다. 대대적인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수술이 끝난 다음에 의사들이 이제 더 이상 심장에는 문제가 없을 테니 안심하고 살아라. 그렇게 장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2, 3개월이 지난 2001년 1월 초에 또다시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으로 인해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진찰하고 검사한 후에 내린 결론은 더 이상 수술이나 치료는 불가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당신의 혈액에 이상이 발견됐기 때문에 빨리 가서 혈액 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 약을 먹으며 살고 이제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 이제 운명대로 몇 개월이 됐든지 몇 년이 됐든지 그저 살다가 이제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사형 선고 같은
그런 선고를 받고 병원을 이렇게 나서는데 정말 앞이 캄캄하겠죠. 아직 우리 아이들은 다 대학생인데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내가 죽으면 처자식을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 뭐 온갖 걱정이 그의 마음을 엄습했습니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저 병원에서 준 약, 그 약을 그저 한 봉지씩, 한 주먹씩 먹으면서 그저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어느 한날에 그 소식을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한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전혀 이분과는 알고 있지 않는 분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하여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네 분이 그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식생활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는 그대로 먹고 또 운동하라고 하는 그대로 운동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다.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로구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내가 그분을 의지하면 나도 또다시 새로운 생명을 살 수 있겠구나. 그의 마음속에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정말 한 발자국도 떼기 어려운 그러한 이 몸을 이끌고 한 걸음 한 걸음 산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넘어지고 깨지면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그의 몸이 회복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한날 후배가 소속되어 있는 산악회에 이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등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산악회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심장 수술을 1년에 4-5번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장비도 하나 없이 등산을 하고 산을 오르겠다고 하니까 다들 긴장이 된 겁니다. 그래도 내가 등산을 할 수 있겠다고. 그래서 그날 등산을 잘 했습니다. 약 900m 되는 산을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이 몸이 회복이 되기를 시작하는데 정말 놀랍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는데 나중에는 그 산악회의 회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국 본토에서 제일 높은 산, 휘트니 산이 그 미국 본토에서 제일 높은데 해발 약 4,500m입니다. 그 휘트니 산을 12번을 등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마라톤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마라톤 하는 장면이 나오죠. 수년 동안 14번의 공식 마라톤을 뛰었습니다. 풀코스를 뛴 것입니다. 최고 기록이 얼마냐? 3시간 57분입니다. 그럼 보통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기록을 내면서 그가 마라톤을 14번이나 풀코스를 뛰는 그런 건강을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도 새벽마다 매주 약 50 내지 60km를 뛴다고 합니다. 계속 뛰면서.
이 세상에서는 거의 정말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던 한 사람이 무슨 복을 받아서 저렇게 완전히 회복을 하고 건강한 우리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복을 받았을까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슨 복을 받았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저는 이번 기간 동안에 이 집회에 참석을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이 교회를 처음으로 오셔서 이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우리 모든 분들이 이분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저녁 시간으로는 마지막 시간에 재림의 소망을 갖는 것이 복입니다 라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뒤지든지 인터넷을 서핑하고 인터넷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 지구 종말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지구 종말 시나리오. 몇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이 지구가 이제 이게 떠돌아다니는 소행성과 충돌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충돌을 하면 이 지구가 아주 순간에 박살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벌써 이 지구 최후의 날을 막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그림이 이 지구 최후의 날을 막는 방법입니다. 이 소행성이 약 지름 10m짜리의 소행성이 이 지구에 부딪힌다고 하면 약 밀접 지역에 떨어지면 아주 큰 그런 피해를 입고, 지름이 60m짜리 이 소행성이 지구에 부딪히면 큰 소도시가 완전히 망하고 바다에 쓰나미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름이 150m짜리가 이 지구에 와서 부딪히면 작은 주 하나를 없앤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름이 1.6km 정도 되는 큰 소행성이 부딪히면 약 100만 메가톤의 폭발력으로 이 미국 전 대륙을 멸망시킬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소행성이 이 지구에 가까이 다가오면 지구에서는 이제 로켓을 쏘아요. 그래가지고 그 소행성에다가 이 로켓을 딱 안치고 드릴로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소행성을 조각을 낸다 그래요. 조각을 내면 이제 이것이 이렇게 오다가 방향을 바꿔서 다른 곳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최후의 날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연구해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유명했던 그 스티븐 호킹 박사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 미래에는 인공지능, 쉽게 말하면 로봇가 이 세상을 지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로봇가 아주 고도로 발달하면서 오히려 이제는 인간이 로봇의 지배를 받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전공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각종 신종 바이러스들이 이 지구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핵전쟁으로 인해서 망할 것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강입자 가속기라고 하는 건데, 저도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면 아주 큰 블랙홀이 생겨가지고 지구가 그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 상상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기후 변화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후 문제로 인해서 이 지구는 자멸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신적인 존재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마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가설 같은, 정말 믿기지 않는, 정말 그럴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가설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지구 최후의 날을 가리키는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1947년도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각 계층의 유명한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이 지구의 최후의 날이 언제일 것이냐, 이거를 연구를 하고 의논을 해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계는 2017년 1월 26일, 그러니까 작년을 시작하면서 이 시계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계가 몇 시 몇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11시 57분 30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저게 자정이 딱 되면, 12시가 딱 되면 지구 최후의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학자들이 뭐 핵 문제라든지 기후 문제라든지 인구 문제라든지 식량 문제라든지 에너지 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연구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 지구의 시간은 2분 30초가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24시간 57분 30초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아니죠. 그냥 과학자들인데 그렇게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지구의 종말을 가져올 충돌을 피할 수 없다면, 이제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소행성이 이제 와서 지구를 쳐가지고 지구가 이제 파괴되는 그러한 걸 상상해서, 만약 지구의 종말을 가져올 충돌을 피할 수 없다면 일반인들은 모르는 게 약이다 그랬어요. 네?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다. 알아가지고 괜히 공포에 떨다가 죽느니 모르고 그냥 잘 살다가 그냥 어느 순간 쾅 부딪혀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죽자, 이겁니다. 아무런 뭐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요, 가장 현대인들을 두렵게 하는 게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극도로 극심하게 지금 팽배해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이 시대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주 미래에 대해서 불안했습니다. 왜 불안했느냐? 예수님이 이제 곧 하늘로 가셔야 됩니다. 자기들만 덩그러니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다가.
그래서 예수님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 미래에 대해서 뭐 하지 말아라?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렇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지금 내가 가는 것은 너희가 거할 정말 집을 내가 마련하러 가는 거다. 그리고 그 집을 잘 마련해 놓으면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인도해서 내가 준비한 그 거처, 그 집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니 이 땅에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사골세 방에 사시는 분 계세요? 사골세? 월세 사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비관하고 비참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골세에 사는 분들은 여인숙에 사는 분들입니다. 혹시 전셋집에 사시는 분 계세요? 전세? 내 집 좀 한번 가져보려고 지금 그냥 발버둥 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 전셋집에 사시는 분들은 모텔에, 여관에 사는 거예요. 여관. 그렇죠? 여관. 네.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3, 40만 원 내면서 임대 아파트 얻어가지고 정말 행복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사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임대 아파트는 모텔입니다. 모텔. 내 집을 마련했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5억 이상은 갑니까? 아유, 내가 한 번만 더 불리면 10억짜리로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호텔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는요, 나그네예요. 나그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우리가 영원히 영생하도록 삶을 살 곳은 이 세상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네? 누가 준비하신 집이에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집이에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에 준비되어 있는 그 집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골세에 살고 내가 전세에 살고 그저 내가 임대 아파트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불려볼까 그러고, 네? 좀 좋은 집에 들어가서 왜 집들이 안 하나 그리고 또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다 나그네가 묵어가는 숙소입니다. 숙소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한다고 그렇게 입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진짜 손과 발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입은 하늘이고 손과 발은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준비하시는 저 하늘 거처의 주소를 아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는군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 꼭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영원한 하늘의 거처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153-1번지가 아닙니다. 하늘나라. 대한민국이 아니고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시, 우주의 수도가 될 새 예루살렘시, 에덴동, 네? 에덴동에 살 겁니다, 우리가.
종로 5가 아니고 생명 강가. 우리 전도사님은 무슨 과일을 좋아합니까? 큰일 났네. 나랑 또 상대가 또 생겨가지고 큰일 났어. 네.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시, 에덴동, 생명강가, 두리안집. 그러면 전도사님 집이에요. 저도 두리안을 좋아하는데 큰일 났네. 여러분,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시, 에덴동, 생명강가, 사과나무집. 사과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예. 우리 유 집사님이 그 집 주인이십니다. 네. 놀러 가면 됩니다. 그러면 사과 실컷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에서 영원히 영생하며 주님과 함께 살 그 거처를 준비하고 계신다. 제자들이 안달이 났죠. 그렇죠? 여러분은 예수님 재림 때문에 지금 조바심이 납니까? 그래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네? 빨리 이 세상 마치고 저 주님이 준비하신 거처에 가야 됩니다. 그 막 조바심이 나고 안달이 나고 아유 왜 예수님이 안 오시나 그러고 뭔가 지금 막 이루고 있어야 될 지금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2분 30초밖에 안 남았거든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럼 빨리 준비하고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이제 가야 할 때가 된 거예요. 제자들이 아주 그 말을 들었는데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야, 도대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 것인가? 언제 다시 오실 겁니까, 예수님? 그래서 뭐가 궁금했느냐 하면, 야, 이 예수님이 다시 언제 이 땅에 오실 것인가? 제자들도 그게 최고의 관심이었고, 오늘 여러분과 저도 최고의 관심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오실까? 근데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도 자기가 언제 다시 올 그 시간을 자기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하신다 그랬어요. 왜 시간을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2019년 1월 1일 날 오신다. 그렇게 시간을 못 박아 놓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네? 근데 제가 왜 예수님이 시간을 알려주지 않으셨을까? 또 어떤 데에는 도적같이 오시겠다고 그랬는데 왜 또 도적같이 오실까? 왜 그러냐면 진짜와 가짜를 가리기 위해서 그래요. 진짜와 가짜. 만약 2019년 1월 1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못을 박아 놓으셨으면 이제 제 예를 드는 거예요. 저는 최소한 목사는 안 할 것 같아요. 목사는 안 하고 나도 좀 세상에서 즐길 거 좀 즐기고, 네. 얼마나 세상이 좋습니까? 얼마나 누릴 게 많습니까? 나도 좀 그렇게 실컷 좀 즐기고 누리고, 네? 그렇게 살다가 2018년 12월 한 15일쯤 돼가지고 모든 거 다 싸들고 어디로 가냐면 기도원에 들어가는 거지. 기도원에. 그리고 내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 맞이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늘 가면 또 하늘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시간을 알려주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진짜, 정말 진짜 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만이 갈 수 있도록 하늘은 준비된 곳입니다. 그저 적당히 하다가 갈 수 있는 데는 아닙니다. 제자들이 이제 더 안달이 났습니다. 아이고, 이 예수님이 큰일 났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뭘 믿고 주님을 기다립니까? 뭐 하나라도 힌트라도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주님이 다시 오심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세상 끝이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은 고사하고 힌트라도 주십시오. 주님이 그래 알았다 하고 주님이 재림에 다시 오실 때를 위한 징조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신 게 뭐냐면 자연재해의 징조, 두 번째는 종교계의 징조, 세 번째는 전쟁의 징조, 네 번째는 사회적인 징조, 다섯 번째는 질병과 온역의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들이 그저 어느 한 지역에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세상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때 이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고 내가 다시 올 것을 여러분이 자각하고 이제는 주님의 재림을 깨어서 준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세상이? 되고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뭐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하셨냐면 이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설명은 이제 드리지 않고 쭉쭉 그림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일 8,000건의 지진이 일어난답니다. 2001년, 제가 2000년도 이상에 일어난 지진만 모아봤어요. 2001년도 1월 26일에 인도 이 구자라트 지방에서 7.7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한 번의 지진으로 2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어요.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9.1 지진, 쓰나미로 22만 명 사망을 했어요. 요즘은요, 한 10,000명 죽었다 그래도 눈도 깜짝 안 해요. 2005년 10월 8일 네팔 카스미르 지역에 7.6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7만 5천 명이 사망을 했어요. 2008년도 중국 스촨성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8만 7천 명 이상이 사망을 했어요. 이 사진은 밥을 먹다가 갑자기 지진이 나서 엄마가 젓가락을 쥔 채, 그렇죠? 자기 아이를 보호하느라고 엎드려 있는 그 채로 죽은 것입니다. 2010년 1월 12일 IT에서 7.0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3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1만 6천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지진들이요, 온 세상에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1900년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년마다 한 번씩 지진을 체크를 한 거예요. 몇 번이 일어났는가. 쭉 했는데 여러분 거의 불과 얼마 일어나지 않다가 요 근래에 들어가지고요, 저 지진의 그 그래프가 급상승하면서
얼마나 많은 지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뭐 거의 없다가 그냥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지진들이 이렇게 일어나면 재난의 뭐가 됐다고요? 시작이라. 정신을 차려라 이 말입니다. 이런 지진과 이런 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기근이 생겨요. 네, 기근이 생겨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북한이 더 이상 굶주릴 수 없어서 지금 요청을 하고 북미 대화를 하고 좀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2만 명의 어린이들이 굶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정말 기가 막힌 사진이죠, 그렇죠? 네. 저 뒤에 독수리가 이 아이가 지금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핏쪽 마른 아이들이 많은지. 이건 뭐냐 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진흙을 가지고 과자를 만든 거예요. 거기다 이제 조금 뭐 단 거 좀 섞고 뭐 이래가지고 진흙으로 빚어가지고 과자를 만들어서 지금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그걸 먹는 것입니다. 진흙 과자를 먹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여러분, 이 인구가 증가하는 거 보세요. 아주 급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시화, 사막화, 산업화가 되면서 점차 먹을 것이 부족한 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물이 풍부한 나라가 없었는데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 얼마나 수질 오염, 대기 오염이 심한지 모릅니다. 세계 기아 인구 현황을 보면 전 세계 인구의 9분의 1이 영양실조고 전 세계 5세 이하 영유아가 2분의 1, 절반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이 세상이요, 우리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종교계의 징조라 그랬어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할 것이다. 한때는 우리는 안상홍님을 재림 예수로 믿는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근데 재림 예수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다. 이래가지고 또 그러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누굴까요, 이 사람이? 저는 통일교의 문선명 씨인 줄 알았어요. 왜 저렇게 하잖아요, 문선명 씨, 통일교회. 근데 가보니까 신천지의 이만희 씨예요. 지금 이만희 씨가 아주 왕관을 쓰고 그러고 지금 있는 거예요. 참 점차 이런 혼탁한 세상,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는데, 이거보다 지금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유사 종교란. 유사 종교는 종교는 아닌데 종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유사 종교. 뭐가 있냐면 사이비 종교들이 있습니다. 타로점이죠. 여러분 타로점 알죠? 요즘 이 기독교 우리 젊은이들이 말이에요, 데이트하다가 심심하니까 전철역에 있는 저 타로점 가서 보기도 한답니다. 손금 보는 거. 저도 저걸 보고 딱 보니 저도 M자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목회를 안 하면 나도 돈을 좀 벌 텐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손금 보는 거. 그 다음에 마술, 요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최면술. 이런 게 왜 무서운가 하면 종교는 아닌데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심을 대리 만족시켜준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한번 빠지면 기성 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곳에 오셔가지고 막 1시간씩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냥 설교 듣고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 젊은 사람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기성교회가 점점 썰렁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종교, 사람들의 종교심을 대리 만족시켜주는 가짜 종교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점성술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여러분 시민 종교라는 거예요. 시민 종교. 이 시민 종교라는 건 뭐냐 하면 종교란 한 사회를 단일한 도덕적 공동체로 결속시키는 성스러운 상징 체계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옛날 월드컵 할 때 여러분 우리나라 온갖 온통 온 우리나라가 다 빨간색으로 빨간 티를 입고 있었지요. 이 붉은 악마들 이름도 어떻게 그렇게 졌나 모르겠어요. 붉은 악마들 하나가 되면 이 한국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시민 종교라는 거예요. 시민 종교는 아닌데 사람들을 하나로 응집시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뭘 이용하느냐 하면 사람들의 종교심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동운동들,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노동운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 요즘 들어가지고 이 이 종교에서 아주 위험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촛불 집회입니다. 촛불 집회. 이 촛불 집회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가? 대통령을 바꾸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위력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곳에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가지만 나중에는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고 맙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사 종교가 보이지 않는 종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 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종교인지 아닌지 아주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경계가 없다는 거죠. 기성 종교의 신앙인들이 종교적인 욕구를 더 이상 자신이 속해 있는 종교에서 충족시키지 않고 쉽고 재미있고 편리한 종교적 대체물들로 대리 충족시키는 것이다.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참선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기체조라는 거. 그 다음에 요가라는 거. 요즘에 요가가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몰라요. 요가. 근데 이것들이요, 처음에는 아주 운동, 여러 가지 그런 우리의 건강에 유익한 것들로 접근해 들어오다가 나중에 가면 이제 여기에 빠지면 이제 사이비로 나가게 되죠. 그게 되죠. 그 다음에 명상. 요즘 소위 엘리트들이요, 이런 데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데. 많이 빠져 있어요.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성 종교에 흥미를 느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체조도 하면서 자기의 종교심도 충족을 시키고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시간 내서 교회 오고 이런 걸 아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우리 그리스도인, 기존 성도들까지도 지금 여기에 막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여기에 다 뺏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에 관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뉴스위크지에 보니까 이 19세기, 그러니까 2000년대 이전까지는 전쟁의 역사예요. 나라와 나라,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 이데올로기 싸움이 계속되는 게 이제 2000년대 이전의 전쟁의 상황인데, 2000년대 이후부터는 테러와의 전쟁입니다. 이제 테러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쌍둥이 빌딩이 테러에 의해서 무너졌고, 그래서 이 조지 부시가 이 후세인을 잡아 죽였죠. 근데 뭐 여러분, 이 한 사람 죽인다고 그게 쉽게 사그러들질 않아요. 오바마는 빈 라덴을 잡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테러는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번져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테러 위험국입니다. 이 테러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근데 이 테러가 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정말 싫어합니다. 이 알카에다, IS라고 그러죠.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참수하고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거는 그 조직에서 이제 아이들을 지금 쇠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을 총으로 이제 쏴 죽여야 되는데 누구를 시키느냐 하면 저 아이를 시키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테러도 보세요. 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대부터 해가지고 지금 17년인데 뭐 급증이 하고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회적인 징조.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그 얼마 전에 인천인가요? 어디에서 8살 초등학생을 살해한 10대 소녀들이 둘이서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여기에 캡처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김양, 나 사냥 나간다. 그렇게 했어요. 사냥 나간다. 그리고 다시 문자를 보내서, 범행 후에 집에 왔다. 상황이 좋았다. 그랬더니 이제 공범 B양이 뭐라 하냐면, 아직 살아있어? 손가락이 예쁘니? 그러니까 또 이 김양이 이야기하죠. 예뻐? 야,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총기 사건들, 어린 학생들이 총기를 가지고 묻지마 살인을 하고, 여기 보면 각종 범죄 일회 발생률을 보면 살인이 매 23초마다 하나씩, 강간은 매 6분마다, 약탈은 매 58초마다, 폭행은 48초마다, 강도는 8초마다, 자동차 도난은 매 28초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 동성애. 아주 유력한 우리나라 한 지도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첫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또 많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정치를 또다시 한번 하겠다고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얼굴을 아시니까 제가 그냥 말을 안 하고 넘어갑니다. 또 하나는 질병과 온역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처처에 큰 기근과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온역, 온갖 질병들이 왜 생기는가? 전염병들이 왜 생기는가?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저 그림이. 공해 문제, 이산화탄소 문제, 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 오존이 파괴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지카 바이러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진에 보면 이 지카 바이러스는 이 소두증, 이게 머리가 생기다 말았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에볼라. 지금 여기 그 세계 지도 가운데 이렇게 까맣게 진하게 돼 있는 데는 다 그런 바이러스들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데입니다. 이 사진은 지금 바이러스들이 어떻게 지금 전 세계를 이렇게 좀먹고 있는지. 여러분 평균 수명까지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답니다. 3명 중 1명이에요. 참 엄청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첫날에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지구가요, 이런 일로 인해서 이 지옥이 어디라 그랬어요? 이 죄가 있는 이 세상이라고 했어요. 죄로 인해서 망가져가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할 얘기가 있겠죠. 그러나 그저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예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지옥과 같은 세상이 어떻게 끝날 거냐? 소행성이 부딪혀서 끝날 거냐? 핵폭발이 나서 끝날 거냐? 온갖 바이러스 질병으로 끝날 거냐? 에너지 문제로 끝날 거냐? 지금 과학자들은 지금 다 그렇게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 기독교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무감각해졌어요. 이젠 설교단에서 별로 강조를 하지 않아요. 그저 예수 잘 믿고 복 받으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 이 세상이 정말 마지막이 되고 있다고 하는 이 마지막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 설교가 잘 되질 않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서 그저 안주하고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우리의 초점이 거기에 더 많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뭘 들어라?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이 머리를 들어라, 이 말은요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 4발 달린 짐승은요 이 하늘을 잘 못 본대요. 특별히 돼지는 하늘을 못 본답니다. 이렇게 목이 이렇게 땅만 보게 돼 있대요. 땅만 보게 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면 쓰러져 넘어질 때만 볼 수 있답니다. 활 뒤집어져야만 하늘을 본다는 거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요 하늘을 보는 존재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만 바라보고 살죠. 이 땅에 어디에 돈이 있나 그것만 쫓아다니며 살고 있지 않나 이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정말 가까웠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입니다. 얼마나 적절한 기별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입니다. 이제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정말 멀지 않았어요. 제가 어느 한 석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제가요 어렸을 때, 제가 10대 때 교회를 가면 목사님들이 여전히 그때에도 주님이 곧 내일 오실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제가 지금 나이가 80이에요. 근데 주님이 아직도 안 오셔요. 중요한 것은 벌써 그렇게 70년 이상이 또 지났다는 것을 깨달아야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아직 재림하시지 않는 것은 주님이 아직도 이 땅에 구원할 영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거 하나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곳에 오셔서 복음을 처음 듣고 교회 처음 오시고 이제 그랬던 분들이 계십니다. 왜 주님이 아직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고 이 세상을 끝내지 않으셨는가? 여러분을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주저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점점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공히 이 세상은 마지막이다.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루고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에 믿지. 제가 이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지금 하십시오 라는 시에,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참된 복,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는 지금입니다. 내일은 나의 것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 나의 것이라고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서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실지 누가 합니까? 그거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의 돈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기별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별을 지금 주실 때, 여러분 미루거나 망설이지 말고, 아멘,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다가 나를 위해서 영원한 하늘의 거처를 마련하고 다시 오실 때 나를 위하여 준비된 그곳에 가서 내가 주님과 우리 식구들과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오늘 이 시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영생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